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때로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맞이하더라도 또한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러한 여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감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헌신된 자로서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자의 현손이요 마알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두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 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나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자기들의 골짜기에서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것은 이미 우리가 본 바가 있고요. 이제 성읍을 재건해야 되는 미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성읍에 살 사람들을 기록한 명단이라는 것을 봤을 때 성읍 재건 임무도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라든지 제사장 레위인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배치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또한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거주했다라는 그런 명단들이 오늘 본문 하반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람 이름이 좀 수두룩한 명단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을 전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했습니다. 그 당시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누가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인지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잖아요. 물론 당시에는 성읍이 재건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발달한 도시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곳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가 살 건지를 제비를 뽑는 것은 마치 아파트 분양받을 때처럼 이렇게 좋은 곳을 받기 위한 추첨이 아니라 그 어려운 험지에 누가 살게 될 것인지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인원을 전체 백성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전체 회중의 수를 고려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 약 4,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4,000명이 누구인지를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자원자들이 그 10% 인구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될 이제 4천여 명 중에 추첨자도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추첨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원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게 될 사람 중에는 살던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익히 경험하셨던 부분이라 잘 아실 텐데,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 낯섦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적응해 가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산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서 섬길 때 공동체는 재건의 사역들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절을 보시면 나머지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아마 이제 기도도 해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원자들의 결단이 참 귀하죠. 귀하지만 제비에 뽑혀서 살게 될 사람들도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막상 가서 살게 되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자원을 했든지 아니면 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혔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복을 빌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물론 헌신자들, 자원자들이 더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헌신해 나갈 때 더욱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더 특별하게 수고롭게 감당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고, 그 파트에서 헌신하기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헌신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쩌면 유일한 메시지라고 해도 불가하지 않을 정도로 이 두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나머지 기록들은 그냥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절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이 사람들의 인구 밸런스가 굉장히 불균형적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제사장들을 도와야 하는 레위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뭐 땔감 같은 거 떼고 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숙제였었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 문제도 잘 해결돼서 인구 배치가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위기가 오늘 명단에서 그냥 암시적으로 좀 풍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뭐 여느 교회처럼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숙제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막연함이 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도 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핵심 원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먼저 그들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자원자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는 구성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헌신하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이렇게 주님의 뜻과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응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근데 뭐 지적을 한다거나 심하게는 좀 트집을 잡는 습성이 한국 사람들에게 좀 간혹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때로는 뭐 이런 지적이 아니라 그냥 막 지적하고 트집 잡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 이런 건설적인 비판은 도움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비판보다도 조금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공동체가 뭐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또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